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나누실 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교회를 설립하고부터 계속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지금은 1월달 연말 좀 해서 지금 날이 추워서 전도지를 보면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지금 좀 몇 주간 나가질 않고 있어요.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다음 주 나갈 건데, 전도를 나갔던 우리 교회 옆집에 보면 횟집이 하나 있어요. 횟집이 있는데 이 집에 그 사장님하고 이모를 제가 전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모는 그 남편이 병들어서 수발 든다고 가셨고, 그 사장님은 너무 힘들어서 횟집을 내려놨어요. 물가도 오르고 바닷가 고기도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고 다른 분이 그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를 하고 나니까 그 가게를 완전히 다 뜯는 거예요. 방에 기물, 주방, 벽 싹 땄는데 어느 정도 되면 콘크리트만 남기고 다 뜯더라고요. 야, 저거 아까운데. 그 나가는 그 폐기물들이 몇 차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콘크리트 남은 공간에 그 벽지에 다시 인테리어를 싹 다시 꾸미는 거예요. 엄청 돈이 들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장사하려면 새 업종에 맡기고, 전에는 횟집이었다가 지금은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업종에 맡긴 인테리어를 새로 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꼼꼼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 땅은 태초에 혼돈하고 아무것도 공허하고 없었다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컴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어둠과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생기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요?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여기 태초에 그가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그가 있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삼위체가 돼서 이 땅 모든 만물을 누구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뭘로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조화롭게 이 땅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6일째 만드시고 쉬셨대요. 주님께 쉬셨답니다.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까? 누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대로 마지막 완성적인 인간을 만드셨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마치 어머니가 장난감 하나 사다가 장난감 하나 만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갖고 놀다가 실증이 났어요. 그 실증 났으면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 인형을 부수고 깨부수고 찢어버리고 망가뜨린 것이 누구였죠?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고 아름답게 창조한 이 땅을 인간들이 부셔버리고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살면 족한데 선악과 먹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순종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워 사는데 결국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죄를 범하고 그렇게 착했으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가인이 쳐 죽이는 겁니다. 이런 살인죄를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고 만드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마음껏 자기로 일부 일체제가 아닌 마음껏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타락의 나머지가 벗어나는 길이죠. 타락의 일로로 가는 길이죠. 그뿐입니까? 허다한 것을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머물면서 어렵진 삶의 인간의 삶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때 방주를 만드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자부, 며느리, 아들 8명이 들어갔습니다. 한문자의 배선자를 보시면 정확하게 정도합니다. 배선자를 보시면 1편 배 주자에다가 8명의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게 배선자입니다. 정확하게 한문자는 8명이 마지막 이 땅에 멸하실 때에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한탄해서 심판하신 그 과정에서 8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인류의 시초를 다시 한번 아담 하와 때가 아니라 노아의 때 8명의 자부로 시작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빠져놓고 하는 우리 7가지 심화하죠. 무지개 색깔을 보여주면서 무지개를 떠오면서 언약하십니다. 2번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 2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 너를 만들 때 너와 함께 살겠는데 왜 나를 자꾸 떠나느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한탄하시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세상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이 모른다고요? 정말의 말씀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 욕심이, 자기 중심이 세상 쪽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포로 생활을 끝내주고 저 갖고 우리 오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풍족히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히 매달리며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데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 말씀 이사야 41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네 하나님이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세게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가 너 뒤에 있잖아. 영적 아버지가 너 뒤에 있잖아.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지 마. 넘어지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가리라.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데,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문제도 타작기, 우리 벼 타작하는 타작기에 집어넣어서 어떤 문제도 타작기에 집어넣어서 가루처럼 만들어서 바람에 훅 하고 날려버리겠다. 네가 갖고 있는 산더미 같은 그 문제를 타작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타작기에 집어넣어서 가루같이 날려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읽을 마가복음 1장을 알겠습니다. 1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관한,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라고요. 그 아들에 관해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왔다. 다윗의 족보에서 나왔다. 다윗의 아들 이세, 그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영역은 성령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 천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땅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실,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음, 굿 뉴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뱉는,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그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참비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새 세상인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이 기쁜 소식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우리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새 영을 너에게,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내가 딱딱하고 지난날 과거에 죄악 속에 묻어있는 이 모든 내 굳어져간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부드럽게 되면 그 빛이 환하게 내 속에 들어오는데요, 이 어둠 속에 헤매어 있던 끔끔하던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이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어디서 방황하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느 데로 가야 될지 모르던 내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질 수 있는 삶이 되고, 계획이 있는 삶이 되고, 목표가 있는 삶이 되고, 희망 있는 삶이 되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세수에 새 부대에 달고 새 마음이 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찔려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찔립니다. 그런데 찔린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보다가 호전 반응하십니까? 호전 반응. 우리가 장기간 걸쳐서 건강이 나빴던 사람이 몸이 좋아지면 이 반응이 생겨요.
이 좋아지는 호전 반응이 있어서 일시적 방임이 생기는데 어떻게 아픔보다 더 아프면서 고통이 생겨지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날 때, 이상적인 징후가 일어날 때 이걸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서 거부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살 빼. 이렇게 하면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그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대해서 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내 속에 들어서 내 말씀에 내가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들으면 거부 반응이 생기니까 성경 말씀을 덮어버린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내 입에 넣어야만 짠맛을 알 수 있으니 이 말씀이 내가 육신에 대해 들어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첫째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오늘 잠에 기도하셨죠? 진실로 회개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의 거듭난 성화의 단계를 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안목의 정령과 이생의 자랑과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여긴다는 것. 그 회개를 하실 때에 내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던 것들 그 모든 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 하나님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기려면 더럽고 추한 내 죄악들을 다 회개로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추하고 타락된 이것을 하나님의 깨끗한 그 옷에 안기려면 이걸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 살면서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 그 저절버린 습관과 행동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것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가 아십니다. 노새 아내는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소문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던 것을 돌아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라.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집도 아깝고 재산도 아깝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게 아깝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 됐습니다.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세상 걸 내려놓고 돌아온다는 것, 그 생명이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지 못해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걸 놓지를 못해요. 세상에 미련 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자유롭게 두 날개가 여러분 족쇄를 차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발목을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 그걸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 것들, 말씀이 권한 성경 66권의 말씀이 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겪어야 하는 아픔이 또 있습니다. 형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형식. 이 형식이란 뭡니까? 형식주의. 쉬운 말로 말하면 체면치레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없으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도 부족한 이 세상을 남들 하니까 따라 산다. 남들 시장 가니까 걸음지고 시장 따라가려고 합니다. 경쟁심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거 내는 알아가는데도 말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이런 형식주의 다 버리고 진실된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죠? 겉과 속이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 과일 사랑할 때 보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위에 사과는 조금 새간 줘놓고 밑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사과를 꽂고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 속으로는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형식적인 죄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본질이라게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아픔이 있는데 우리 형식을 버려야 됩니다. 행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악입니다. 도박이나 투기, 사기, 탐욕, 교만,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어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총 10명까지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자랑하고 남 뒤 얘기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행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저는 압니다. 혹 유혹에 기억할지라도 혹 이런 행동을 할지라도 주님의 품에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의하면 그 습성은 쉽게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드려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말씀이 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회개력을 주시고 또 행실과 외식적인 생활을 버리게 되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변모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는 일입니다. 뭡니까? 세례 받는 일입니다. 세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활을 했구나. 지금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뉘우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예수를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선택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기가 내 스스로 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돼 이 자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입니다. 예수를 보시면 오늘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마지막에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됩니까? 예,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생활들을 물로 씻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믿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세례를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나의 과거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새롭게 살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 다짐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의식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와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할 때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10절 11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을 고쳐 살겠다는 다짐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뜨거운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신령한 성령의 세례가 내려오는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광경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하듯이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아주 잘못됐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닮아라. 감사하는 은혜의 순간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을 입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가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부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손자를 보러 갔어요.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 이러면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으니까 잠만 자는 거예요. 깨울 수가 없어서 그 고난하게 저는 손자를 깨울 수 없어서 그렇게 얼굴을 보러 가서 저 산모랑이 얼굴 들여다보다 가는데 앞에서 뭐 소리가 나는데 찌깍찌깍 소리가 나고 머리맡에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가를 하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못에서 나오는 못에서 듣던 어머니의 심장 소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숙면을 유도하는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실을 보면 산모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아이들이 울지 말라고 잠 편하게 쉬라고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준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아기는 안정감을 갖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 고동 소리와 같은 겁니다. 이 소리를 믿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에 지금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롬하고 합니다. 평강의 복,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겁니다. 시제가 하기처럼 그리스도의 고동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고동소리를 들으십시오. 평안의 비둘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내려앉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믿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령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 마음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는 자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같이 오늘 11절 하늘에서 하나같이 하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사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이신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보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막내 아들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나처럼 심호흡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품어내어 보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하고 품어내어 보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숨 쉴 때에 뭐가 들어갔니? 아들이, 바람이요. 숨 내쉴 때 뭐가 나갔니? 바람이요. 아들을 대답을 듣고 난 아버지는, 너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을 보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아버지,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바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단도 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이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나쁜 길로, 도둑질하고 멸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권세를 잡혀진 우리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세례 다 전부 받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며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드러나 보십시오.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 보십시오.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만복을 누려 살아가는, 이 땅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축복받은 자녀로 다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시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